3.1운동이 일어난 지 1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1운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19년에 있었던 비폭력 만세 운동이죠. 이때 기미독립 선언서가 이제 만들어지고 또 탑골공원에서 낭독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그 전에 일본의 동경에서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2월 달에 28 독립 선언서가 만들어지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미 독립 선언서가 작성이 됩니다. 탑골 공원에 모인 사람들은 기미 독립 선언서와 태극기를 나누어 주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고요. 그리고 3.1 만세 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전국에서 1,500회 이른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 총 인구가 1,700만 명 정도가 됐는데 200만 명 정도가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3.1 운동 이후에 기록에 보면 일제 감시 대상이 4,857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어떤 자료를 이제 받았는데 너무 애띤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20살이 되지 않은 투옥된 독립유공자들이 60여 명이 되는데 이 앳된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이상한, 참 복잡한 생각이 좀 일어났어요. 보니까 가장 어린 나이 사진이 14살이었고요. 14살, 15살, 16살, 17, 18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 아닙니까? 그때요, 이 독립투사들이었다는 거야. 나가서 만세운동을 외치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리고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사실 철이 안 드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1919년에는 이들이 나가서 독립투사로 그렇게 만세운동을 했고,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 그때가 이제 16살이었어요.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천안에서 다시 만세운동을 주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17살의 나이에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나라가 없다는 게 뭔가? 우린 지금 나라가 있고 참 경제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아픔도 있었지만 정말 나라를 생각하면 오늘도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라가 있잖아요. 자랑스러운 나라가 있고 그러면서 감사하는데 나라가 없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비극이고 아픔이죠.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모이는 말 그대로 말을 모은다는 거죠. 말모이. 이게 국어 사전, 한글 사전을 말합니다. 말모이는 비록 정식으로 사전으로 발행되지는 못하고 원고 형태로 남아 있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사전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사전을 편찬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금 이제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게 1942년에 있었던 조선어학회 사건을 다룬 거죠. 조선어학회 사건 때 33명의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체포되었고 또 조선어학회가 해산이 되었습니다. 한참 그 시기에 창씨 개명도 되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든 우리말은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한 13년 정도 계속해서 말을 모으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정보화 시대에서 너무 빠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영화에 보면 물어봐요. 뭐 어디 경상도 출신, 어디 출신 막 해서 뭐 단어 하나 말하면 뭐 각자 이제 지방말로 막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 기록해두고 나중에 그를 일제 감시하에 있는데 극장에 모이는데 일본 경찰들 다 이게 따돌리느라고 학교에서 모이는 척 하다가 거기서는 일제를 막 찬양하다가 몰래 사람들한테 표를 나눠서 극장에 모이더라고요. 그곳에서 표준어를 정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런데 그렇게 천천히 하고 또 경찰들이 언제 습격할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사전 하나 편찬하자고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나갔다고 하는 거죠. 저는 영화 보면서 참 마음에 참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저도 이제 한국말로 지금 하고 있고 전부 한국말로 알아들으시잖아요.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정신이 사라지는 거죠. 영화에 보면 학교에서 우리나라 말 사용했다고 선생님이 얼마나 아이를 때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말, 한국말 사용하지 말라는데 한국말을 사용했다는 거죠. 한국말을 사용하면 그 선생들이 엄청나게 때리고요. 그 사람들 중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도 있고 또 한국 선생들도 있죠. 어찌됐든 한국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00년 정도 공식적인 언어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만 좀 달랐던 것은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지만 회당을 세웠고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죠. 모음은 한참 나중에 이제 이게 새겨지게 되거든요. 히브리어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을까? 벤 예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58년에 러시아에서 태어난 분인데요. 20세기 초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히브리어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벤 예후다 가정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첫 가정이었고요. 그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히브리어로 이제 배운 첫 번째 이제 사람이 된 거죠. 벤 예후다는 성서에서 단어를 골라냈고 또 성서에 없는 단어는 영어에서 빌려와서 첫 히브리어 사전을 편찬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유대인들이 현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벤 예후다 거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명동 같은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장 번영하는 그런 거리를 벤 예후다를 기념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여러분, 말은 곧 그날의 정신입니다. 말이 사라지면 그날의 정신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말 사용하고 요즘 한류 열풍이 돼서 얼마나 또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말을 지금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시대가 너무너무 변했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우리나라 말의 보존을 위해서 애써오신 분들 참 많은 박수를 쳐드리고 그분들을 우리가 기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여기 보면 드러냄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을 드러내야 되고요, 우리 믿음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죠. 자, 마가복음 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자, 우리 등불을 거의 사용하지 않죠. 무슨 캠핑이나 그런 데 가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등불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변을 밝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사용하는 거죠. 등불은 등경 위에, 그러니까 등잔대 위에 놔야지 주변을 비추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 말 아래나, 요즘 우리가 읽으면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말 아래나, 말이 뭔가 그릇이죠. 또는 되박이라고 할 수 있죠. 되박 아시죠? 예, 어릴 때 저도 쌀가게 가면 이게 되박으로 해서 쌀 담아주고 콩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주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등불을 그릇 밑에다 두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변을 밝게 하려고 지금 등불을 켜는 것인데 그릇 속에, 대박 속에다가 그것을 넣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또 평상 아래, 침대죠. 그런 상 아래에다 두면은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 등불은 빛입니다. 이 등불은 또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빛처럼 퍼져나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셨죠. 어둠 속에 살 수도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어두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둡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참 그런 거 보면 물질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도 세상이 빨라져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연락도 바로바로 하고 조금만 되면 왜 빨리 안 오느냐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지요. 스마트폰도 다 없었고 삐삐도 거쳐왔지만 연락을 했어도 안 나타나면 왜 안 나타나 궁금해하고 1시간 기다리고 돌아다니고 이것이 답답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감이 있고 가끔 이제 그런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는 이 말씀, 이것이 굉장히 힘이 있죠. 빛이세요.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죠.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제가 오늘 좀 들어오기 전에 전도에 대한 어떤 책을 잠깐 읽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는데 세상이 너무나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밖에 나오니까 사람들 다 똑같고 거리에 있는 불빛도 똑같은데 세상이 너무나 달라 보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좀 말이 이제 복잡하게 됐는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예수님, 예수의 말씀, 내 안에 꼭꼭 숨기려고 해도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숨기려고 해도 내가 기독교인이가 말 안 할 거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는데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내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빛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 갖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자,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찾으시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없으신 분들 들으시고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죠. 또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밖에 버린다고 했죠. 이스라엘에는 이 돌로 된 소금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정제된 그런 소금만 보지만 돌 자체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다 없어지면 그 돌로 된 소금 필요가 없어서 다 밖에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죠. 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의 빛입니까? 내가 어떤 잘난 것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어떤 행실이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빛을 비추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 착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 여전히 못됐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못될 수가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 빛이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못되게 산다. 말도 뭐 이상하게 거칠게 하고 뭐 깡패같이 행동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바로 바뀌지 못해도 예수를 믿게 되면 언어가 그리고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빛처럼 나도, 우리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1 만세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기독교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전체 인구가 1,700만 명이었는데 몇 퍼센트요? 그때 1.3%. 전체 인구 1.3%, 23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1운동 하면 떠오르는 것이 유관순 열사 아닙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기독교인이시요. 감리교인이었고요. 천안에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고 설에 와서 이제 이화학당 다닐 때도 정동교회를 다닌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919년 4월 1일에 천안에서 있었던 만세운동에서 시위대 앞에 서서 그렇게 시위를 주도하죠. 물론 3.1운동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일제 무력 진압으로 인해서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어머니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죠. 또 유관순 열사는 경성 복심 법원에서 3년형을 언도를 받았는데요. 나중에는 다시 이제 재판관을 모욕했다 그래서 다시 또 언도받아서 7년형을 나중에 언도를 받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형무소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데요. 거기서 정말 많은 고문을 당했죠. 그래서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병을 얻어서 감옥에서 17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던 유관순 열세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그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독립유공자들이 그 집안에 많이 있죠. 그런데 그때 그 만세운동이 있었을 때 형제들이 일제에 의해서 대부분 다 체포가 됐고요. 어린 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어린 동생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일본 헌병들이 보복할까 두려워서 이 어린아이를 잘 돌봐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찌어찌 살아오다가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 이름이 유관석 선생님인데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긴 했지만 6살 된 아들을 남겨두고 일찍 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장부님이신데요. 올해 86세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도 없고 굉장히 너무너무 가난하게 이렇게 자라왔는데요. 단지 유관순 열사의 조카라고 하는 이 자부심 하나로 이 세상을 살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국가에서 독립유공자 이 집안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은 신경 쓰고 어떻게든 대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그렇죠. 역사가 참 그런 게 욥기에서도 계속 이제 언쟁이 되지만 그럼 악한 자가 다 이 세상에 벌 받고 그렇게 끝나냐? 인과응보의 그런 원리대로 가느냐? 이 경우에도 그렇지 않죠. 미군정이 되면서 또 일제에서 관리했던 사람들 그대로 또 관리가 되고 독립유공자들의 집안은 참 너무나 비참하고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온 그런 가정들이 집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욥기 말씀으로 큐티하고 또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욥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게 되고 많은 재산 한순간에 다 없어졌고 몸에 심한 피부병이 생기죠. 이전에는 욥을 보면서 존경한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욥을 멸시하고 또 정말 경멸하는 그런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 처음에는 욥을 위로한 듯하지만 욥과 심한 언쟁을 하게 되고요, 욥을 악인으로 취급을 하죠. 그리고 욥의 마음에 심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인인 유관순 열사의 집안은 그렇게 많은 고초를 당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입니까?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로 간 것일까? 욥기를 보면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저렇게 좀 희미하게 드러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벌을 받는 사람들 많고요, 또 이 세상의 원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인과응보의 원리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사, 빌닷, 소발, 그 말을 따로 떼어놓고 보세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다 옳은 이야기만 해요. 옳은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욥기 8장에 나오는 빌닷의 말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곳곳에 많이 붙어있지요. 팔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로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8장만 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빌닷이 언제 이 말을 합니까? 욥을 정죄하면서, 욥을 악인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가 다 망했잖아.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회개해. 지금 윽박 지르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는 난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이것을 좀 사다가 선물은 되도록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지요. 주님께 주신 말씀 번식력이 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나 똑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자 하는 자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밖으로 밀어내게 되겠죠.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분노했죠. 그 자리에 바울도 있었지만 바울 또한 똑같이 분노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삼가라라는 것은 주위에서 듣고 마음에 새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헤아린다라는 것은 평가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평가한 대로 너희도 똑같이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쉬운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렇게 24절을 번역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자,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면요,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올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그 사람을 도와준 복이 다시 나에게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성서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돛박을 크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만약 한 1리터 정도 된 돛박이라면 그 정도의 예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한 5리터 정도 된 돛박이라면 그 정도의 예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고, 10리터 정도의 돛박이 그 사람의 마음이라면 그 정도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보면서 참 그렇다.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있고 똑같은 말씀 읽고 똑같은 말씀 설교를 듣고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의 돛박이, 내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넓어지기 원하고요. 또 나아가서 말씀은요 정말 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말씀 읽어도,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군요. 그런데요, 어떨 땐 정말 오랜 시간 설교 준비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앉아있고 수많은 자료를 찾아도 안 되고, 그럴 땐 밖으로 저는 나갑니다. 산책하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데요, 주께 주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작은 말씀, 어떻게 보면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로 다가와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나에게 강한 울림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원리죠. 삶의 원리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마음의 그릇, 그 돛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넓으면 정말 많은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특별히 인터넷이나 젊은 사람들 사이에 교회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어젠가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제 헌금한 거를, 큰 교회인 것 같은데요, 그걸 누가 찍어서 올렸어요. 야, 교회가 기업이네? 이 만도 어디에 쓰지? 돈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만 딱 올려서 야, 교회가 돈놀이 하는구나, 별 조롱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요, 그렇게 참 많이 변했고, 그 안에 내면 모르면서 하나 딱 따와서 비판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잘못하면 밖에 가면 자꾸 이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위축돼서 말하지 않고요, 자,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잘 지내자.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죠. 그것을 선교적 교회, 흩어지는 선교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3.1절의 정신, 또 그 안에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애쓰고 기도하고 행동에 옮겼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드러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담길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그릇이 넓어서 많은 주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 담아만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변증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잘 알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설명을 하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명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받은 그 사람이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3.1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걸어갔던 그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정말 행동하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